153번 시편 121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형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
예배를 통해 지성소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를 경외의 자리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잔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되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와 악습이 떠나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미련한 마음과 허망한 생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자고하며 불평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리처럼 가슴치며 죄를 고백할 때 아무 공로 없어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은혜의 기쁨이 온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의 극한 상황 속에서 주의 재단에서 하늘의 시계를 멈추게 하는 기도의 함성으로 거룩한 중보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영적 지용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사회 구석구석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넘실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전 영역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나는 치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이를 반대할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 같은 입법과 정책을 막아주시사 가정과 사회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편향된 이념과 가치관에 함몰된 사학법 개정안도 재개정되게 하사 예배와 신앙 교육이 존중되며 기독사학 운영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들을 헛되게 하옵시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사 혹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극단 힌두교와 무슬림으로부터 박해당하는 이들마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생명싸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욕케 하신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비전을 통해 방황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하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부서와 기관마다 범사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믿고 항복할 때 위로하시며 대신 싸워주시는 송축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마다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내며 부흥의 물꼬를 뜨는 영적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주도할 교회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동사 인생될 때 영성과 겸손, 실력과 전면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동탄 강림교회가 주님 사랑 가득한 새날의 참 소망을 회복시키는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봉헌된 잠비아 선교센터가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며 복음의 씨앗을 아프리카 대륙에 전하는 생명이 역동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랩산 기도에 나와 매일매일 기도의 겨자씨를 심을 때 말씀의 검과 통곡의 기도로 무장되는 사도행전적 영권으로 충만한 응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사 다시 시작되는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호랩산 기도에 말씀 전하시며 신실한 제사장적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충만케 하사 시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듣는 이들마다 사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녹아져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손이 터치하사 육신의 현실을 돌파하는 기적의 체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게 하사 기쁨 가득한 보홍 부중의 마중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성령의 기쁨으로 환희의 찬양을 부르며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사
감당할 수 없는 엘림의 축복이 넘쳐나는 찬양의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인도하시사 굴곡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갑절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제나와 예배를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 동안 본당 예배실에서 새벽 4시 45분에 이 호렙산 시작하는 호렙산 기도회, 오늘로서 2주가 지났습니다. 내일서부터 3주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 못 나온 분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3주차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저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호렙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고요, 기도해야만 해서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셔서 함께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며 또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안의 17교구의 배동현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가정 이름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과 교구 소식 또 속회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고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중보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란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공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였지만 아이는 전혀 나을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씨름하였던 제자들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아마 성경 본문에는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회의의 마음이 심정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맞는 거야?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듯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고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아뢰게 됩니다. 소란의 여류를 들으신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시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당신은 그들의 스승이요 주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조건부입니다. 조건을 달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저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목격한 제자들, 아이와 아버지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 달려와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능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능의 원인도 믿음의 원인이요 의심과 회의의 원인도 믿음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과 고통의 소리들, 나라 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빠짐없이 들려오는 경제적인 불안정이나 사회적인 불안정,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걱정과 염려보다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면 좋을 터인데 이것이 상승장경을 일으켜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고 이것이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며 그리고 꼼짝 못게 주저앉고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위기겠지만 더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기 보면 이거 신뢰의 위기요, 더 나아가 믿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저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며 우리가 함께 서로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일 겁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발전, 성숙, 경제의 발전을 통한 물질의 풍요, 번영, 과학의 기술의 발달을 통한 삶의 안락감,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의 평안함, 자녀들의 잘됨과 번성함들,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회복일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 교회 왜 나오지 못하냐고 물으면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린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앞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게 신앙적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믿음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우리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의 2장의 말씀을 보면 예배석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력해졌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우리 안에 불신앙의 것들이 얼마나 더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국적으로 주시고자 원하는 형통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적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소상하게 예수님께 말했는지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주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자신의 아들이 심한 간주로 인하여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질병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질병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거예요? 편안하겠습니까? 물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질병. 여러분,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안 해봤겠습니까?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해결받는다는 소문을 들으니 아버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이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산에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자고요, 하나는 엘리야요, 하나는 모세요,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쁘게 하늘의 영광을 보려며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려가자. 내려오던 중에 하늘에서는, 저 산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실 때에 다른 한편은 저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전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문제투성입니다. 좌우를 봐도 앞뒤를 봐도 문제투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삶의 문제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끙끙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방법들, 할 수가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다른 말인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지요? 아마도 두 부류 속에 다 섞여 있을 겁니다. 하나는 부모 때부터 믿었으니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 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님이 날 데리고 교회를 다녔기에 그게 내 삶 속에 습관화되어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귀한 믿음이지요. 요즘 뭐 모태신앙이라도 다 신앙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귀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위기와 깊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때,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문제와 위기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깊은 삶의 문제가 해결받겠지 하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 더 큰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중보 기도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꼬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외의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정말 내게 예수 믿는 것 맞아?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고센 나암 땅에서부터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고센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처음에 당한 게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를 마른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가던 길에 3일 만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말하는 곳에 보니까 쓴물이에요. 하나님이 말할 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지요. 그리고 건너서 저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42일을 거합니다. 그리고 어디요? 그리고 떠나면서 광야의 길을 걷으면서 저 아멜렉과의 싸움에 시내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성막을 주시며 십계명을 주시며 요 여정 속에 40년의 여정 속에 여러분 문제 없을 때가 어디 있을까요? 다 편했습니까? 가는 길이 원망과 불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이시고 성막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저들과 동행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게 뭐예요? 불평했던 게 우리를 이러려고 저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저 애굽에서 가마선 옆에서 고기 먹을 때가 그립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더 힘들게 하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 맞는지, 정말 예수님은 계신지 신앙의 회의가 오고 믿음의 회의가 올 때에 오늘 간질병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은 당신의 제자들 능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를 위하여 중보 기도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했지만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는가요? 내 믿음의 자리에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의구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겉되지 아니하니하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기다릴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신앙의 회의가 오고 의심이 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신뢰한다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병에 걸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고쳐내기 위해서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겁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권능과 더불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과 더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은 제자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롭게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도중에 만나 병자를 만나서 저들 위해 기도하게 되니 병자가 나았습니다. 영적으로 늘 억압당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귀신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 행하셨던 그 능력이 그대로 내게도 있어지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했습니다. 저희가 예수 이름의 명하는 저 귀신이 벌벌 떨며 항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고 흥분이 되는데 이때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가 데려와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을 받고 부탁했겠지요. 예전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 이것쯤이야. 예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는데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처음과 나중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 한 가지,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은 기억하면서 성공의 원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현상만 기억하고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의 본질은 누구 아니라 예수의 미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들이 일으킨 일들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의 원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예수의 능력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으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명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 씨를 쏘아줄 때에, 내가 부정될 때에, 내가 다 썩어지게 될 때에 그 겨자씨가 나무를 만들고 나무가 자라며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새각이 떨며 푸른 잎을 통하여 지나간 나그네가 쉼을 얻는 것처럼 믿음은 성장과 더불어 성숙함의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한번 성공했으니 과거에 가졌던 자신들의 경험들, 과거에 통했던 기술들, 축적된 노하우, 그 옛날의 일들이, 옛날의 신앙이, 옛날의 믿음이, 옛날에 외쳤던 복음이 지금도 통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걸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무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블론디라고 하는 줄타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쪽에 줄을 연결해 놓고 신기한 고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곳의 물살과 폭포가 휘몰아치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박수와 갈채를 더불어 보냅니다. 드디어 미국 쪽에서 줄이를 걸어 캐나다 쪽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환희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이 블로디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묻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예, 믿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앞에 앉아있던 아이를 향하여 여러분도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저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묻자 아이들도 예, 믿습니다 라고 환호합니다. 그때 블론디가 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년들 중 한 소년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때 대답의 소리가 적게 들린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소리치는 앞에 앉아있던 꼬마에게 얘야, 내가 업혀라 하자 이 소년이 겁에 질려서 뒤로 발걸음칩니다. 물러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소녀에게 그럼 내가 업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꼬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저씨, 제가 업힐게요.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그리고 불쑥 블론디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이 블론디는 이 소녀를 등에 업고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줄을 타고 미국으로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블론디를 통해서 이 소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걷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신뢰하며 믿습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지요.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고라, 적다고 하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위기의 순간의 문제 앞에 이 제자들은 순전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능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형통케 하시는 역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상스러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없습니다. 왜 이 마태의 기자는 이 21절 말씀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 기록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본들 보면 그 사본을 보면 21절 말씀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사를 기록한 다금복음서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에 곧 교회에 출석한다, 성경을 많이 본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것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은 믿음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성경 많이 보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닐까요? 하나님과 만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 길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한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들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적으로 맺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생활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신광야에 나왔을 때, 신의 광야에 나왔을 때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10가지의 계명을 받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지요. 여러분, 첫 계명서부터 10가지의 계명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킬 만한 것들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의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어떤 걸까요?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지키고 하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아닙니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강의 깊은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짐 그레한 목사님이 가운데 목사님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봉사자의 영적 생활은 그의 기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기도의 생활의 수준을 못 넘은 거예요. 그러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내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면 의존하게 됩니다. 자꾸 부르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축복이 뭘까요? 형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의존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꾸 부르면 의존하게 되십니다. 기도라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며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와 오시고, 성령님을 부를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기능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극대화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뭘까요? 기도 다 하세요. 근데 뭐예요?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 바랬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면 하나님 내게 뭐라 하신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래서 나가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야, 얘기 좀 하자. 왜 가냐? 이럴 거 아닐까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자기 기도만 했다고 돌아서 나가면 주님이 하실 말이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뭐라 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속에 내 마음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나온다는 게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나와서 기도하며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소상히 하려며, 그럴 때 주께서 내게 뭘 하는지 들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이 아시는 말씀이죠. 내 문제를 가지고 소상히 주님께 나와 소상히 가려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께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 내가 귀를 열고 듣는 마음이 될 때에 세밀한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 따라 내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안에 의와 희롱과 화평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아이와 아버지가 가는 위에 예수님께 쫓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얼마 전에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선물 주산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숨김이 없어야 된다, 친절했으면 좋겠다,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제 눈에, 제 설문조사를 눈에 띄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려울 일 당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시 문제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가 먼저입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장애가 있을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기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판단력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름에 불러가는 겁니다. 이름을 반복하면 부르면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치우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요,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의 음성 들어 주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은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며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주님 향한 사랑 또 믿음의 고백들 기쁘게 받으시사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악한 것과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빛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 땅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아와 착취과 같은 일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 땅에 속히 자유의 바람이 있어지게 도와주시며 이 남과 북이 속히 복음을 통하여 하나되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삶,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새가족 등록하든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박민구 권사님 인도하신 강민지님, 김현지 성도님 인도하신 청병걸님, 김현지 성도님 인도하신 이지원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수님, 김재원 집사님 인도하신 캐나다에서 터키에서 오셨습니다. 생크 바라둘라님, 윤덕실 집사님 인도하신 이정자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새가족 등록하지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치 기록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박수로 크게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서 보시고 또 안에 교회 안내와 여러 가지 예배의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3주째 호렙산 기도회 시작합니다. 새벽 시간에 여기 이제 이 자리가 꽉 차는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달라질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